주님, 오늘 오전에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온전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고 또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것인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지, 또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고 바랄 것인지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도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 여행을 전도 여행을 지속했다, 이런 내용들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그 여행을 떠났고요. 지중해 구브로 섬을 경유해서 터키 남부로 해서 이제 터키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의 여정입니다. 이동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이슈가 생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는 역사가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능력과 복음 전파가 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반대급부적으로 핍박도 일어납니다. 교회 사역 안에서도 또 핍박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14장 한 장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고니온의 여정입니다.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서 두 사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12사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12사도 외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넓은 의미에서 사도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도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너나 할 것 없이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었다는 거죠.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이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에게 악감정을 품게 했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들은 믿지 않으면 그만이잖아요. 관계 없으면 그냥 끊으면 그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형제들이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것. 계략을 세우고요. 모함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뭔가 자기들에게 거슬리면 제거하려고 하고, 이런 행동, 하나님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오전에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봤지만 병고침 이런 것들은, 성령 은사는 전도를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신 거예요. 반대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이 공허한 것이 되지 않도록, 또 정당성을 얻게 하도록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좋은 일이잖아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 그것을 보고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어떻게 그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사도들을 따르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가 나누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목적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었다.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교회의 부강, 자기들의 교회만 교회로 서는 것. 남들의 형제 교회들은 다
제쳐놓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기적인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다. 자기들이 주목받아야 되고요. 기득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세상 논리입니다. 5절에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동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이제 8절부터는 시작을 하는데요. 루스드라에 가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고니온에서 당한 핍박으로 인해서 루스드라로 이동했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냐면 복음을 듣던 사람들 중에서 안진뱅이가 하나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주목하게 됐어요. 그 자신이 뭔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겠죠. 바울이 그걸 감지했겠죠. 근데 아마도 성령께서 그 자를 주목하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필요하다. 바울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어떤 구원? 안진뱅이로부터의 구원이죠. 아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 중에 하나인 것이죠. 결핍이 있는 자에게 온전한 기쁜 소식을 주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서 발견됐다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 이렇게 알아챈 게 아니라 성령께서 통찰력을 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일어서라고 하니까 걷게 됐습니다. 바울이 행한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 이 역사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은 내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나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구나, 부활하신 분이구나, 이러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는 걸 바울이 알아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선포하고 안진뱅이는 믿었을 뿐인데 실제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그래서 이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맞았다는 거죠. 근데 11절에 보면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제우스는 신 중에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가만히 있으니까 뭔가 위험이 느껴졌나 보죠. 제우스라고 그를 칭합니다. 근데 이 헤르메스는 신들의 전령이라고 그래요. 웅변하는 자, 언어의 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두고 헤르메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3절에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더니 이 자들을 신으로 추대해서 그들에게 지금 제사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봤던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났어요. 말로 대적하는 자들이. 근데 여기서는 어떤 또 복음의 방해가 일어나냐면 사람을 믿는 자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는 것.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했다는 겁니다. 전에 베드로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순간은 루스드라 사람은 당연하고 지금 사도들에게도 위험한 순간이에요. 사도들에게도.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위험한 순간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사도를 지금 신으로, 목회자를 신으로 여겨서 제사드리고자 했다는 거죠. 사도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분노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신성모독의 말을 들을 때마다 찢는 것이잖아요.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죄성을 가진 그냥 사람인데 내가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지금 전하는 것은 당신들 이방인들이 이렇게 사람을 숭배하는 일들, 헛된 일을 이거를 버리고 이 신화 속의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버리고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너희들이 나를 보고 주목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법 없이 살던 자들이었어요. 성경이나 뭐 율법 없이.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일이죠. 헛된 일에 빠져 사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뒤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맞아. 성경도 주어지지 않았어. 근데 너희들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 어떤 것? 간접적으로 주신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특별 계시, 특별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주신 성경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주신 일반 계시들이 있다는 거죠. 신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위대한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우주를 보시면 저도 요즘에 가끔씩 좀 믿음이 떨어진다 이럴 때마다 우주를 공부해요. 너무나 정확하게 돌아가는 그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조금만 오차를 적용해도 시뮬레이션을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바로 다 부서져 버리는, 조금만 각을 뒤틀어도 그런 자연, 우리가 꽃들만 봐도 신기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생명이 없을 것 같은 겨울을 지나고 다시 봄이 오고, 또 사람들의 역사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흥망성쇠 일반 계시라는 거죠. 이런 것들만 가지고도 너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 16절에 보면 지나간 세대, 예수님 이전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심사는 이스라엘 뿐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뭐 지들끼리 살든 말든 별로 좀 관심 없으셨다는 거죠. 방임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스라엘이 구원을 거절함으로 이방인에게 넘어온 것 뿐이지 사실은 그냥 이스라엘 외에는 다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했습니다. 17절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렸다. 너희들은 이방인들이지만 너희들도 그 축복의 비를 받지 않았느냐. 또 결실을 너희들이 거두고 그것으로 음식을 먹지 않았느냐. 그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발견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같이 비추셨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셨다. 또 우리가 요나도 기억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대적 니느웨라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요나가 막 분노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어린애들이. 또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 이전 시대에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가진 그런 양심을 통해서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냥 느낄 수 있도록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간신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은 그리스 신화, 로마의 위대한 자들이라고 하지만 똑똑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무지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간다는 것, 어디 나와서 똑똑한 얘기들 하지만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지만 몇천 광년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무지하다는 겁니다. 저는 전에 우상 숭배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에 관한 구절을 보고 좀 인상 깊었던 일이 있어요. 이사야서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서 44장. 참 이게 맞다. 논리적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볼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해줬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44장 15절부터 18절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나무를 사람이 심어서 자라게 한 거는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땔감을 떼워서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도 피우고 떡도 굽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신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거를 경배하고 그 앞에 엎드린다.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걸로 땔감도 만들었다가 그 똑같은 나무로 우상도 만들었다가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몸을 덮게 하며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나머지로 신상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 그러면서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무지한 세상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방해, 대적은 무엇이냐? 복음 사역자에 주목한다는 것. 사람에게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자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게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고 돼 있습니다. 전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핍박 때문에 루스드라로 지금 피해서 왔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핍박했어요. 적극적으로 악한 자들이죠, 정말. 싫으면 돌아서면 되는데 적극적으로 회방하고 해코지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죽을 정도로 지금 돌에 맞았어요. 근데 바울이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서니까 일어났습니다. 뭐 회복이 됐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면 그냥 그 부상당한 죽지 않을 만큼만 맞았다가 살아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곳에 가서 마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프다고 누워있을 법도 한데 그리고 전에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지금 루스드라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이고니온, 비시시아, 안디옥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을 격려하고요. 어떻게든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마음을 굳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돌에 맞은 것과 같은 환난, 말로 지금 환난을 받은 게 아니에요. 돌에 두드려 맞은 것 같은 직접적인 환난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시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안디옥으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사역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안디옥에 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내용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환난이 있다는 것. 첫 번째, 말로 대적한다는 겁니다. 복음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건드는 게 아니라 계략을 세우고 모함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 모임과 사역자와 교회에 대하여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존재들이 같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형제들이었다면 더 아프겠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러한 환난, 말로만 하는 환난은 환난 중에서도 매우 가벼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환난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무거운 환난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뜻이 왜곡돼서 전달됐을 때 이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문제죠.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한다거나 사람을 보게 한다는 것. 그렇게 되면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복음을 전하면 모두를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복음,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목해버렸잖아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때 만약에 바른 지식이 없어서 빨리 하나님께 옷을 찢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복음 전함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까지 다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큰 환란이죠, 이건.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를 말로만이 아니라 돌을 던지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너무 아파요. 실질적인 공격, 육체적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막심합니다. 실제로 내 생활에도 타격이 오고요. 피해 회복도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신앙의 성숙도라는 것. 중요한 것은 환란이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22절과 같이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많은 환란을 겪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오전에 은혜를 얘기했지만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 평안의 시간을 바랬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올 한 해는 또 환란의 일들이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필요 조건이니까. 환란에 관한 그래서 말씀들 몇 가지를 찾아보고 이 시간을 맞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봐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이것들을 왜 보느냐? 예방주사를 맞는 거죠. 예방주사.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는 복 있는 자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이 주는 고난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또 비방하는 세상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떳떳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주로만 삶는 거룩함이 필요하다. 거룩함이 없으면 비방에 그냥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내 순수한 믿음의 확고함. 네가 왜 예수님 믿냐?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죄인이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변증할 수 있을 만한 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선한 양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선한 양심. 어떠한 사심이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이 뭐라고 하던 관계없이 나에게 선한 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또 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봐볼까요?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10일이라는 환난의 시간 굉장히 짧아요. 근데 당하는 자는 기한을 몰라. 두렵잖아요. 힘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이 올 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영생의 승리의 관을 얻을 것이다. 정말 너무 아프고 괴롭고 지겹고 다 놓고 싶을 때라도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을 기억하면서 버텨야 됩니다. 또 로마서 8장 17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고난에 대한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사실을 매번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작은 바람과 같은 고난만 와도 낙심하게 된다. 우리가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내가 생활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영광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나머지는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랑한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어떤 심판? 너희는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구원받아 마땅하다라는 심판의 공의의 표라는 거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려고 너희가 고난을 받은 거다. 베드로전서 5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 세상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더한 고난들을 다들 받고 산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저에게 참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짊어지라고는 안 했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저에게 교회 안에서 모든 할 결정들에 신중하고 고난이 오면 고난을 그냥 받고 말씀을 가르치는 복음 전도자의 일로 직무를 다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을 이렇게 커다란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일상 속에서 오는 것 같아요. 육체가 피로하고 마음이 지치고 내 육신과의 싸움이 우리의 환난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겪는 이 환난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바울의 말대로 잠시 받는 경한 환난이거든요. 우리는 힘들어하지만 근데 우리가 그 경한 환난을 겪으면 7년 대환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늘로 우리는 올라간다는 거죠. 왜? 창세로부터 많은 환난들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요. 수많은 전쟁, 자연재해, 환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7년 대환란의 이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환난과 어떤 환난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금 겪는 환난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경한 환난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25년에는 우리 교회에게 평안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늘 평안이 있으면 좋겠지만 평안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제는 성숙한 신앙,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감사 속에 머무르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 필수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고난입니다. 몸이 지치고 아프고 이렇게 눈보라가 오는데도 함께 모여서 또 이러한 추위 속에서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하는 것 모두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주께서 내려주실 그 천국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한순간 한순간 매일매일 견뎌내는 이 믿음의 여정이 끝내 결실을 맺어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천국의 상속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시련을 주시고 또 감당치 못할 때 피할 길을 내셔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에 늘 거하는 우리 평안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